샬롬. 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을 시작할 때 그때 주님한테 정말 목 놓아서 계속 주님의 도움을 찾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가 그날 저에게 제가 눈물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Please save me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1, 2분 안에 전화가 와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그것이 저의 사명일 것을 어렴풋하게 대학 시절에 알았지만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예정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려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실 때 에녹이 그 7대 손이면 아담의 7대 손이면 기원전 3400년 경부터 지금까지 그 5, 6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절대 예정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 절대 예정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전 세계 왕들과 또 전 세계의 독재자들, 이러한 자들을 에녹이 보았어요. 저는 그 귀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듯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이 부족함에도 야곱이 욕심이 많고 그 욕심으로 죄를 낳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물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20년 동안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만들어서 빚어서 포터가 진흙으로 빚듯이 그렇게 절대 애정의 그 야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신 것처럼 저를 만나고 또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 애정 가운데 빚고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자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흰 고무신에 대한 정체를 분별하고 받지 않고 따라온 자들, 그분들은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분이에요.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계속 회개함으로 그 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또 주님이 또 다른 차원의 길을 그것이 깨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절대 예정으로 야곱을 빚어서 만드시듯이 우리를 절대 예정 가운데 부르신 우리를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시대를 가르치는 자로, 헤럴드로,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가르치는 자로, 외치는 자로, 또 목회자로 주님께서 키우시는 절대 예정 되신 분들은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 고통의 길을 가고 계실 거예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압박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쉽게 인간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그
게으름과 육신의 평안함과 우리가 돈을 사랑했던 평안한 삶을 사랑했던 거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제가 화요일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정말 사랑함으로 또 깨달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 2016년에 인도해 주신 그 성경 공부가 저는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간증하기를 제가 초대하기를 다음 텀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여름 휴가 이후로 9월에 제가 조인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딱 말하고 나서 이번 주 그저께 BSF에서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다음 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 얘기는 7년이라는 공부가 끝났고 주님께서 2021년에 제가 분명히 이 찬을 통해서 제가 간증했거든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2021년에 제가 창세기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창세기를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5월까지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요셉이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2021년 봄에 그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올 것을 요셉에게 미리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창고에 그 풍년 기간에 그 모든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팔듯이 그 곡식을 나누듯이 너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무조건 주님께서 keep recording이라 하셨거든요. 계속 녹음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남기고 그래서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는 항상 한 계절만 열심히 따라가면 주님 오실 줄 알고 한 계절만 열심히 따라갔는데 계절을 계속 한 계절 20계절이 넘게 7년 동안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비로 이렇게 연장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7년이라는 공부를 마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먼 노정 같고 이 7년이라는 공부가 끝나기 전에 중간쯤에 주님이 오시겠지. 그날 공부하고 운전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직접 만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날도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꼭 간증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그 저로 인해서 불편해 하시는 그 강사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또 깨어있는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랑 같이 펠로우십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저의 간증을 사모하는 분들과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수요일날 강의 끝나고 집에 온 날 하나님이 나팔을 불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나팔 부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나팔 부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가 확 앞에 정말 운전하다가 정말 사고 나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 무지개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확정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또 밤새 철야기도 하고 밤새 혼자 철야기도 하면서 부흥회 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에 리치몬드 공원이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그 리치몬드 공원은 하도 커서
이 끝과 저 끝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건물도 없고 그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 정말 그 벌판에 무지개가 주님의 그 오신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간구했을 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완전히 무지개 땅끝에서 땅끝까지 무지개를 본 거는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그 카메라에 그 무지개가 너무 크니까 땅끝부터 땅끝까지니까 무지개가 다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3개를 나눠서 찍었거든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블로그에 올라져 있는데, 이렇게 7년이라는, 저는 8년 과정인 줄 알았는데 정말 7년이라는 이 코스를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치면서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진짜 이 5월의 가정을 마치고 이 5월에 성령 강림절인데 정말 이번 5월에 하나님 나팔을 부시는 건가? 라고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7년 이후에 흉년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핍박과 또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전쟁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이 세계 정부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와 같은 그 점점 더 압박이 커지는 사탄과의 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 5월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절이 5주 남았으니까 5주 동안 다시 한번 그 6월절의 의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5주를 의미 있게, 6월절을 의미 있게 5주 동안 준비하면서 6월절에 생명의 역사가 나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5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페루에서 페루로 돌아간 정신병 질환으로 10년 동안 약을 먹었던 그 아이가 3주째 성경 공부를 지난주 일요일 날도 했었거든요. 3주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벌써 8장을 했어요, 같이. 근데 그녀를 데리고 온 저 친구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1대1 할 때는 3주 연속 이렇게 틱틱 출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항상 업앤다운 쫓아다녀야 되고 항상 다른 일로 바빠서 못 오고 그랬는데, 자기가 데려온 생명이 있으니까 3주째 연속 수업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졌고 강의 내용이 너무 깨닫고 그걸 간증하는 내용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이제 영적인 엄마가 되었잖아요. 생명을 데려왔으니. 그래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 17세밖에 안 됐지만 곧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질환을 앓고 있는 10대 아이들에게 빛이 되는 그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폭풍 한가운데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눌 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폭풍이 그러면 나의 이 정신병인 것 같다고, 맞다고, 너가 만약에 정상적인 아이였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겠냐고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 때문에 Son of God을 깨달았다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첫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에게 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무료로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병을 치유하실 때 그 상처를
그 상처가 그 마음에 응어러진 덩어리를 녹여주셨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셨을 때,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을 때,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마음의 죄, 그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를 치유하는 과정,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1년, 2년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신 다음에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점점점 깊어졌을 때 주님이 그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과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주님과 저는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 같이 저를 대해 주시기보다 가면 갈수록 저를 마치 군인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왕 밑에 모든 장군들이 있고 그 밑에 장교와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허름하게 정말 저를 치유해 주시는 허름한 모습으로 저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분이 이제는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왕처럼 제가 그 왕 앞에 주님 앞에 더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더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 어떤 고통이나 어둠 속에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 속에 넣으셔서 그들의 고통에 저를 참여케 하시고, 그래서 저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치유받았고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그 돈의 노예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는지를. 주님의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였잖아요.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주님과 같이 유월절 밥상을 3번이나 먹었어도 3번째 먹을 때 그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오랫동안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오랫동안 주님과 가까이 사귀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결국 돈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따라갔을 때, 꿈에서 돈을 계속 주우면서 돈을 따라갔을 때 흰 고무신을 주는 곳에 제가 도착했잖아요.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4월 달에. 그때 한참 1차 맞으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그래서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져가실 때 그때 항복하고 순종하고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더 쉬워요. 내리기가, 주님이 가져가셨을 때.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을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운 그 부자 청년을, 그 정치인이었죠. 그 유대인을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의로우니 제자 삼으려니까 돈이 많아.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바꿔서 주님을 사는 사람인지, 주님이 더 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지를 테스트하셨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아마 저라도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절대애정 가운데, 절대애정된 사람은 가는 길이 더 쉬워요. 왜? 하나님이 부셔서라도 데려가니까. 다 가져가서, 통장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라도, 파산나게 해서라도 가진 것이 없으니 순종하게끔 그렇게 절대애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도리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은 작은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날 간증을 나누는데 자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주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아주 커다란 대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대원들이 다 흰옷을 입었대요. 근데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보여주냐면 지휘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스님이더라는 거예요. 승복을 입은. 그래서 그것은 이 꿈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 타락된 교회를,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해서 세계 종교를 추구하는 자와 손을 잡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잡고 후원을 받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소경을 따라가면 소경과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해야 되고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중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혹시 그 교회가, 그 꿈에서 왔던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연합한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주님의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와 같은 정말 하늘에서 위성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 모든 말세의 징조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의 꿈에 보여주셨고 주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작은 선지자예요. 작은 선지자들은 선택된, 예정된, 절대 예정된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이 압박을 주실 때 빨리 순종하고 빨리 갈 때, 압박을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돈의 노예로부터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실 때 빨리빨리 내려서 그거를 회개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바로 나의 죄잖아요. 나의 죄가 안 보일 때 우리는 아직도 그 연단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단 안에 있지만 그 징계, 연단이라기보다는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징계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훈련이 아니라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꿈에 월요일인가? 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지 저희 이모와
저의 사촌 오빠와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가는데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도록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작은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이모.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모 성경 공부하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제 동생을 통해서도 책도 보내고 천국 책도 보내고 그런데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복음 앞에 안 와요. 근데 제가 제 손이 미쳐야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모도 제 기도 목록에 넣고 기도해야죠. 까먹지 않도록. 너무 바쁘다 보니 이모까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꿈에 보여주는 사람 그 리스트에 올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는 5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통곡했을 때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나의 기도가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와 나를 핍박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부드러워지기를,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존경만 해도 그들은 축복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자거든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제가 외경인 것 같아요. 이 외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왔어요. 이 유대인 남자가 얘기하기를 부모의 유산을 받았는데 내 형이 그 유산을 나랑 안 나누고 형이 다 가져갔다고. 제발 형한테 그 유산을 나눠라고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유산 나누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냐? 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제가 그 기절을 보면서 한 자매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질병은 물론 음식 잘못 먹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주는 거라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모든 질병은 그 귀신을 몰아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면 다 병이 치유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야고보가 쓴 책처럼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서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간증을 나누고자 모이는데 주님 앞에 와서 유산 나눠달라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 상처가 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고 새들도 쉴만한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man of understanding,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못 찾았으니 예수님이 머리 둘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 이유가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 그 이유가 내 남편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주님이 우리 아들,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결혼도 않고 천군 천사처럼 산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내가 그거를 주러 오셨다 하셨잖아요. 거기로부터 그거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께서 그거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징계 아래 있는 거거든요. 징계에서는 나와야 돼요. 연단은 받아. 하나님 훈련시키죠. 군사처럼 훈련은 시키지만 그 징계로부터 나오려면 내가 회개하고 집착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떠한 집착, 어떠한 중독이 있는지,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있는지, 어떤 이성에 대한 중독이 있는지, 성적인 중독이 있는지. 제가 동생이랑 화요일 그룹에 간증한 것처럼 이 음식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왜냐하면 제가 금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가을 이후로.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금식이 있다면 강의가 있으면 강의 전까지는 금식하거든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먹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금식은 못해도 주님 부지런히 그러면 묶여있는 자 가서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사야 51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너가 음식으로 인해서 새벽에 못 일어난다면 그거는 죄라고. 그 음식이 그 위가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이렇게 먹고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는데 쓸모없는 종이 되었어요. 제가 그저께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내가 아프리카를 못 갈지라도, 내가 우크라이나나 복음이 필요한 북한이나 중국에는 못 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새벽을 못 깨운다면 무익한 종임을 회개합니다.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육신을 때려잡아야 돼요. 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이해가 되고, 육신은 날마다 추하게, 육신은 갈수록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육신은 가면 갈수록 패망하지만, 가면 갈수록 패하지만 내 영혼은 가면 갈수록 기뻐한다는 그 바울의 얘기처럼, 얼마나 바울도 괴로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날마다 육신과 싸운다고. 정말 솔직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저한테 응원이 돼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 그러므로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는 유익한 종이 되길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I am sorry, but it's hard to love your Lord.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운 줄 아냐고. 찬양할 때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를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너를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너 삶 자체가 희생 제물이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이 이번 주에 그 6월절 다시 한번 보여주신 그 6월절이 그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사바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터뜨렸던 그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식사를 하실 때 그 어퍼룸, 그 준비하신 그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그 어퍼룸에 제자들과 같이 모였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3년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세 번째 6월절이잖아요. 세 번째 6월절을 함께 먹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그들이 함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밤에는 사라지셨을 것 같거든요. 기도하러 천국으로 가셨겠죠. 그리고 낮에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벽 일찍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을 때 누구랑 같이 3년 이상 사귀다가 헤어져 본 적 여러분 다 있죠. 젊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았을 때 그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잖아요. 그 헤어질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듯이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비행기를 탈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사랑한 자녀를 해외로 보낼 때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근데 주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랑 같이 식사하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곧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곧 그 다음날 떠나실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러 번 가르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일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향유로 예수님의 발과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을 어노인팅 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고 인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목요일 그 자리에 그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도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도 굉장히 흥분해 있고 주님이 기대 가득 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다려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직접 그날이 바로 휴거 날일 수 있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가는 그날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 자리에 나도 거기 앉아 있었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앉히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를 앉히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절대 애정으로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절대 애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순종하고 그 고통 앞에 방향을 잡고 선생이 되라고 불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고 불렀는데 자꾸 세상의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세상 일을 적게 하려면 렌트비를, 월세를 내려야죠. 세상 일을 적게 하려면 적게 먹고 싼 거 사고 검소하게 살면 세상 일을 덜 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리시는 이 6월절 준비하면서 내리시기를, 주님이 내리셨으니, 주님이 내리셨잖아요. 내리셔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은 그 목요일만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 유다는 돈마기에 속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향유가 아깝다고, 그 돈이 아깝다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했을 때 요한이 적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얘는 스스로 그 통장을 맡았던 회계 담당자였는데,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그 유다였잖아요. 그 죄가 차고 넘쳐서, 그 죄가 그 입구를 넘어서 넘치면 그때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치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해서 죄가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어제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8장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바로 그 뱀이죠, 사단. 너의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너의 아버지는 살인자라고. 가인의 아버지. 그러시면서 뭐라시냐면, 내가 곧 떠나는데, 내가 곧 떠나면 너희는 나를 찾을 거지만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고 너희는 너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모세 율법을 지켜야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을 날마다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우리의 유산 문제, 우리의 월세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그 오일에다가 떡을 찍어서 유다를 먹이실 때 빨리 하라고, 네가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거 빨리 하라고. 예수님 팔기로 결정했잖아요. 제사장에게 넘기기로. 빨리 하라고. 예수님은 준비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셔서 30세까지 기다리셔서 30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려서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제자들과 보낼 때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의 그 절대 예정된 그 죽음, 절대 예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예정된 것과 인간의 책임분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절대 예정된 자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또 그 주님께서 그 밑에 있는 절대 애정된 선생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은 절대 애정됐지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도 다 동일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의 책을 에녹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책을 편찬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책을 오픈하기보다 교회 가서 자매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서 웃고 떠들기 바쁘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있었던 수다 떨기 바쁘고 커피 마시는 거에 중점을 두고 밥 먹는 거에 중점을 둔다면 그나마 일주일 예배 가는 것이 단데 주중에 성경도 오픈하지 않는데 그런 곳에 내 자녀를 보내면 아이가 크겠어요. 동생이랑 기도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대학부가 살아있는 곳으로 자녀를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대학부가 살아있다는 것은 초등부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보내야 대학부가 살아있어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나가요. 진리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적부터 진리 중심으로 아이들이 커야 되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드럼치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엔터테이닝을 해도 그때만 잠깐 왔다가 놀고 머리 커지면 다 나가요. 그 이유가 엔터테이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결정하고 가시기로 결정한 그 길을 절대 애정된 그 길을 3번 4번 미리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가든에서 정원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제가 읽은 책과 저자의 그 글과 저의 깨달음은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제가 깨달은 거랑 다른 걸 적으면서 한번 여기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신학 박사인데 이게 주님께서 이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제가 책을 6월절인데 주님 책 한 권 주세요. 그런데 주님 이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글 내용이 너무 좋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마치 유다야 너가 하려는 거 속히 가서 하라. 그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 앞에서 왕이 먼저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이 먼저 앞에 다윗처럼 왕이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앞에 나가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마치 왕이 앞으로 딱 나가셨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네로 왕 앞에서 순교 안 당하고 도망가려고 핍박 속에서 도망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어디를 열심히 가는 장면을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 음성으로 베드로랑 대화를 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나 다시 로마로 간다. 2번째 다시 십자가에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로마로 뒤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앞에 맨 앞에 서시는 왕이신데 그 왕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셨던 그 모습은 serving, 섬기는 왕, 희생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들이요 제자임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길을 가길 바라고 주님께서 그 밤새 씨름하신 그 죽음의 코앞에서 씨름하신 그 씨름, 영적인 씨름이잖아요. 그 영적인 씨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새벽에 졸면서 기도한다면 자기 전에 아니면 해질 때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6월절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의미 깨닫고 6월절에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 혼자 계신다면 저랑 같이 통성으로 저 기도만 듣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오지 못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주님의 모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주님께 선택하신 이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목자, 섬기는 선생, 그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영혼들, 주님 그들의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수확하실 그 모든 영혼들, 추수할 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니 주님 그들의 영혼을 수확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주님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동과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된 이 모든 영혼들 주님 그들을 잘 가르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주의 심정,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으니 머리를 우리에게 두시는 곳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라 사라 바샤르샤나 마니차라 아바라사라디샤나 마니샤리 깔라라 바샤르사나 마니시르디 깔라라 바티샤나 마니카 아파샤르사나 마니시르디 깔사나 마니샤르디 깔라라 바르샤르디 깔라라 바샤르디 깔라라 바 라사나 마니시르디 사나 니샤라 바티샤라 바르카르샤나 마니사 라사나 마니샤르디 깔라샤나 마니샤르디 깔라라 발라샤르디 깔사나 마니사. 주님께서 부르신 이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신부들,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작은 선지자들, 주님 연약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주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 주님 그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승려가 스님이 지휘하는 그 꿈의 모습처럼 주님 교회가 사상과 타협하고 주님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주님 절대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 사상과 타협하고 학문과 타협하고 세계 종교와 타협한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흔드셔서 주님 추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흔드셔서 주님의 알곡들은 진실을 깨닫고 주님의 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책을 부지런히 신문을 배달하듯이 주님의 책을, 복음을 부지런히 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 많은 책들을 편찬하셨으니 에녹의 책과 야살의 책과 주님 이 모든 외경들과 이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이 모든 천국의 세계과 지옥의 세계와 이 모든 세계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는 주님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주님 그들에게 책들이 부지런히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들의 잠을 깨우셔서 우리의 이 나약함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서 날마다 그 전날 밤 목요일 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그들이 지나가야 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그들이 지나가야 될 그들의 순교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는데, 주님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 와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도 두세 사람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네가 그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외친 지 7년이 되었으니 저는 바보가 되었고,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깨달았고 들었으니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고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들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주님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부터 깨끗해지고 우리부터 낮아지고 우리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여 주님의 성령을 퍼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채널을 통해 따라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가 통곡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가 통곡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못하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핍박받는 자들, 주님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는 모두가 혼자 살고 모두가 천군 천사처럼 산다고 하였으니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칼을 던지러 왔음을 진실로 깨닫고 영적인 전쟁에서 타협하지 않고 가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동안 연단시키고 깨닫고 가르치고 깨달은 자들, 주님 그 입을 연습하고 그 말을 연습하는, 그래서 선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의 술에 빠져있는 남편, 주님 빚을 앓고 있는 빚의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술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도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주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라도 기도하는 그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 모든 짐으로부터 그 짐을 내려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짐을 내려두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에 불을 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불을 붙이고 그 구역에 불을 붙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5주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이 행하셨던 목요일 밤을 생각하면서 그 목요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씨름하신 그 마지막 장면,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동산, 주님, 우리에게 이 5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께 생명을, 유월절날 생명을 주님 앞에 돌 들려드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진실로 감사.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웠더라면 내가 이렇게 압박을 줬겠냐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압박 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또 뵐게요. God bless you. Keep praying.